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28번째 시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쫓겨났기에라는 제목으로 한 부부가 어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그렇지 않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예기치 않은 대혼란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서글픔과 분노의 마음 가운데 참 버겁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그리하여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이야기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계절이 제법 매서워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운행을 좀 안 해요.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새벽에 차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긴급 서비스를 받았는데 날이 많이 추워진 거죠. 이제 12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이름값을 날씨가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은 낙원교회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5년 새해를 좀 준비해야 되는 삶살이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뻔한 말이지만 여러분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게 되어졌고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번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성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12월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라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반석 되신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부디 이 예배 가운데 그저 1시간 종교 행사로 의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오늘도 내 삶의 성탄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부부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까지 살피게 되어지면 한 젊은 청년의 방황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난의 문제와 회복의 이야기들을 다 살피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한 부부를 통하여 특별히 브리스길라,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왔는데 그녀의 애칭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변함없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억압을 피해서 살기 위하여 조선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압록강을 떠나 만주 지역에 가게 되어지고 또한 두만강을 떠나 연해주로 가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만주로 간 사람들을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부르게 되어졌고 연해주로 정착한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연해주로 간 고려인들은 소련 스탈린의 지시에 의하여 1937년도에 약 17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고려인 강제 이주 경로를 한번 지도를 통하여 보도록 합니다. 사실 한 장의 지도에 이렇게 담겨지지만 이게 엄청난 거리거든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까지 열차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00년 전이잖아요. 거의 한 90년 전의 이야기인데 7,000km가 달하는 거리입니다. 뭐 적게는 한 달 반, 2달간의 열차, 난방도 되지 않는 그 열차에서 강제 이주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17만 2천여 명이 총 124차에 걸쳐서 열차로 이주되게 되어지는데, 그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만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당장 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죽은 사람들도 수백입니다. 근데 그들의 식신 제대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시베리아 벌판에 그저 버려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당시 증언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어린아이들과, 그러니까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일주일을 버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생존 본능이 강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허벌판을 이렇게 가꾸어서 농가 밭을 만들고 삶의 기반을 일구어서 교육열도 워낙 강하죠. 저는 뭐 미국에서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을 다 만나봤으니까요.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좋은 직업 얻게 하고 안정적으로 살게 하였는데, 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어지 그때에 이들이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기반을 잃고 추방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밖에서 온 돌이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선족들, 이게 고려인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사할린 강제 이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일부러 좀 찾아봤더니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100세가 된 한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때를 기억하는 한 고려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한국말이 조금은 어눌해지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전쟁이 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절망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워보기라도 할 터인데 강제 추방당하게 되어져서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강제 이주 당하여 낯선 곳에 버려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로부터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이야기지만 그들의 인생에 짊어졌을 무게를 생각해 보니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인생이었을까. 영상만 봐도 좀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까레스키로 불리어지는 고려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은 고려인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했던 인사말이요, 에이 숨채요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했대요. 에이 숨채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숨이 차도록 고맙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들의 역사와 삶의 무게를 헤아려 보면 에이 숨채요,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말이 얼마나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인사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조국을 떠나 이방 땅으로 왔는데 이방 땅에서도 강제 이주당하고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어찌 보면 유배되어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도록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인사를 나누었던 그들의 삶의 자리, 어찌 보면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 이유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은 참 서글프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거나 난민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프리카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내전과 난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역사 가운데 가장 좀 어찌 보면 많이 쫓겨났던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나름 그들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왜 그들이 이렇게 땅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가에 대해서도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역사로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여러분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수용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
그 비극적 사건을 우리는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피게 되어지면 삶의 터전을 읽고 쫓겨나게 되어진 이야기가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이야기도 많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15세기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동일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 돈 벌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당시에 유럽 이제 스페인의 인구의 유대인들이 7%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500년 전에 600년 전의 역사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거 엄청난 인구예요. 지금으로 따져도 여러분 350만 명 정도가 좀 추방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바르셀로나 지역에 몰려 살았는데 우리나라 이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마라톤의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황영조 선수를 향하여 우리가 몬주익의 영웅이라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 몬주익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몬주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떠한 뜻이냐면 언덕인데요. 몬주익이라고 하는 뜻이 유대인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지역에 많이 몰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유럽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4세기에 흑사병 이후로 얼마나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거의 뭐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다 동유럽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이 바로 홀로코스트의 또한 희생자가 되어집니다. 비극적이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로마 시대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또 추방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주 4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여러분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져요.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5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박스 로마나 시대까지 대부분의 로마는 사실 철학자들의 시대였고 철인의 시대, 천재들의 시대였어요. 당시에 이제 정치가 임해서 변호사 그리고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거의 뭐 2000년이 다 됐는데 읽히고 있어요. 황제열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로마의 당시의 풍속과 역사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이게 사료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당시 유대인 이 추방령을 내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 간의 상습적인 다툼과 심지어 소요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여기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에 정착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잡아다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일이 이제 사회 문제로 비화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현재요 3현제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 가운데 한 명이었고 철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때 이러한 한 대상을 향한 혐오와 미움이 깊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5만 명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의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하느냐?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부가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들이 떠나서 이후의 이야기, 이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게 사실에 대한 진술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저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구절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비극적인 이야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비극적 이야기에 두 스토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한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둘의 이야기가 다 실패와 고난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의 이야기가 지금 함께 가서 만나고 있는 현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쫓겨나서 결국에는 고린도까지 와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이 도시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다. 아굴라는 원래 본도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투르키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 출신의 아굴라는 로마로 옮겨가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민이 되어졌건 어떤 이유가 되어졌건, 이게 터키에 살았던 유대인인 아굴라가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성경이 들려주지 않으니까요. 여하튼 그 여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서 방법이 없어 다니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마침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온 바울 사도와 만나게 되어졌다. 남편 아굴라는 식민지 출신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요. 아내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귀족 명문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로마의 귀족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식민지 출신의 남자와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 만나서 결혼했다. 이 이야기도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고요.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눌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부는 로마에서 나름의 이제 귀족 출신의 어떠한 기득권들을 좀 누리며 잘 살아가다가 유대인 출신의 남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고, 한순간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린도까지 쫓겨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뭐 이제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면 운명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진 이 부부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진 그곳에 조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고린도에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졌는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한 사람을 꼽는다면 실제적인 영향은 바울 사도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형성기에 바울 사도의 영향이 가장 절대적이었는데, 여러분, 흔들리던 바울,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울과 그 시기에 함께했던 이들이 바로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님의 말씀처럼 유대를 넘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 부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는 일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이 부부를 들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좀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진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진 것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견해와, 반대로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정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물리적 원리가 있잖아요. 수학적 원리가 있잖아요. 1과 1이 만나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1과 1이 만났을 때 2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1과 1이 만났는데 5이 되어지고 10이 되어지고 100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시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너지를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리를, 시너지라고 하는 원리를 이미 창조의 순간에 담아 두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게 하신 것 자체가 그러한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죠. 이거 결혼 제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인생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인생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동반자, 동역자, 돕는 짝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일만 하는 것은 가장 좀 어리석은,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지만 어리석은 일이다. 일만 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져요.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하여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부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최고의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 함께할 때 엄청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최고의 돕는 배필, 최고의 조합이 되어집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일, 낙원교회 와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일로만 좀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발을 하나 담궈보는 일, 여러분 좀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 나 혼자서도 잘한다, 나 혼자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의 원리가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홀로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던, 행복하게 살아갔던, 이제 좀 살만하다 여겨졌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현재라고 불리워졌던,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워졌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추방 명령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유대인 남편과 로마인 아내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애쓰게 되어지는데, 성실한 남편이 이제 고린도에 들어와서 살피니까 이제 텐트를 만드는 기능이 있으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서 물류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요즘을 이야기하면 그냥 천막을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컨테이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에 대규모 체육대회들도 많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2년에 한 번씩,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전국체전 같은 것이 열리게 되어졌으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텐트가 많이 필요했던,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이제 고린도에서의 그 사업이 아주 성공적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또 성공하다 보니까 일꾼이 더 필요해서 이제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그 부부가 만나게 되어졌던 사람, 그 부부를 찾아왔던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 그냥 녹록치 않았어요. 아테네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왔는데 계속해서 사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연속되어지는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도 없이 좌절하고 있는 바울이 낙심한 가운데, 게다가 또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위하여 돌을 들고 그냥 바울 사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전혀 모르던 두 인생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 그때 그들은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떠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 추우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이거 괜찮아요? 추워요? 안 춥죠? 좀 온도 좀 봐주세요. 저 반팔 입고 해야 되겠어. 무슨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바울도 그렇고 이 부부도 그렇고 여러분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실패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나의 인생을 어렵게 오늘 이 시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나의 인생에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과 같이.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인데 하나님의 추적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일부에도 제가 노래했습니다. 용기 내서 노래하려고. 이 찬양이 딱입니다. 아시는 분들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일부가 더 나았네요.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고용주와 일꾼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이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1년 반 동안 그들이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온종일 함께 일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살게 되어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 부부가 꿈꾸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고용주와 일꾼으로 만났다가 친구가 되어지고 어느새 스승이 되어졌던 것이죠.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되어지지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전도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이 다 담아서 우리에게 세세히 보여주지 않지만 이 부부의 이후의 변화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지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환점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후에 이들의 삶,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피게 되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은요, 사역자들을 돕고 세워줬던 인물이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 심지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래요. 자신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그러니 나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감사하여야 한다. 정말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부부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물론 여러분들 저에게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지만 바울 사도가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러한 좋은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함께하여 주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사역자로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바울 사도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뛰어난 성경 선생님도 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아볼로가 너무나 잘 가르치는데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조심스럽게 조용히 그의 뒤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예수의 복음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대하는 참 섬세하고도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아볼로 뒤에서 그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세워주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아볼로를 세워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부분은 바울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용기를 주게 되어지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은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이들은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돕고 섬겼는데도 이게 생색내거나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신실한 섬김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진실한 희생은요,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 희생 자체가 바보 같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어찌 보면 나의 것을 나누는 희생은 반드시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저희 교회 오대환 집사님이라고 훌륭한 배우 계시잖아요. 소방관이라고 영화 개봉하셔서 시사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인데 그냥 갔어요. 보고 싶어서. 좋은 영화라서.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은 그냥 보면 흥미로운 영화인데 이게 실화라는 것을 알고 홍제동에서 벌어졌던 이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과정들이.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생명을 건 희생은 반드시 이후로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름 없는 부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좋은 사역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 오늘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게 되어져요. 고린도 지역에서 먼저 이들의 집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을 배우게 되어지면서 그들도 성장하지만 바울 사도도 가르치는 자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역자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고 열매 맺고 자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울 사도도 1년 반 동안 고린도 아볼로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자로서의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어졌을 것이고 이들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이제 다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른 도시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 이 부부가 그곳에 함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연과 같이 시작되어진 만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만남이 되어져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졌는데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 당시는 그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어지지만 지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에 지나온 발자국 하나하나를 살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추방당한 그 비극적인 인생의 사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인도하신 결과임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로마를 떠나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새로운 삶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한 번 쫓겨난 사람이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것들이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린도에서 살만해졌는데 스스로 고린도를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절망이었다면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는 발걸음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질 때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거든요. 안정적인 사역을 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건강하게 세워놔요.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데 섬기는데 그때 함께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도 그 에베소의 첫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집이 첫 번째 교회가 되어져요. 이게 5절 말씀에 나와요. 또 저희의 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안디옥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둬요. 함께 떠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왜 남겨두겠어요? 사랑하는 교회의 앞날을 이 부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부부를 그만큼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부부를 믿고 신뢰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에베소 교회를 이 부부는 끝까지 성실하게 섬겨요.
나이 어린 사역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깁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유명한 황제 네로가 황제가 되어지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이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로 돌아가는데요. 로마에 돌아가서 당연히 자기의 집을 로마의 첫 교회로 삼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집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부부예요. 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부부.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교회, 에베소에서의 교회, 로마에서의 교회가 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뭐예요? 항상 뒤에만 있었던 이 부부, 드러나지 않았던 이 부부, 이 부부의 헌신과 그 사랑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어 오늘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하였을 때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고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만 마시고 이야기를 듣지만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움직여낼 수 있도록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에 나를 집어넣어서 내 삶에 비추어 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모든 기록의 이야기들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경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들의 만남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가정이 어떠한가, 그들의 자녀들, 분명 자녀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어려워도 사는데 내 자녀들의 내일이 염려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을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요. 바울 사도가 20년의 세월을 이제 사역하면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이들 부부에게 신실한 감사를 동일하게 전해요.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섬겨준 이 부부에게 진정한 감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 부부의 인생에서 로마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어떻게 이해되어질까? 내가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어느 날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망연자실하며 이 부부는 그냥 울면서 짐을 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로마를 떠나왔는데 그러나 만약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가 그렇게 귀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고통 없이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희생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쫓겨나고 억울하고 버려진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의 로마에서의 추방의 사건은 한 역사적인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인생의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로부터 이끌어 내셨다. 저도 몰라요. 오늘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지. 잠시 아프고 좀 빨리 고쳐주시면 좋죠.
그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여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이건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한 인간의 삶에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고린도를 떠나 바울이 가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부부를 통하여 많은 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 덕분에 여러분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요, 사실 이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난주도 보면 온갖 좀 억울한 일들,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 좀 안타까운 일들, 얼굴만 봐도 좀 속상하고 불편한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상실과 실패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데, 물론 뭐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제 감사는 짧게 지나가지만 고통은 너무나 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나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어느새 또 2024년 한 해가 마무리 되어져 갑니다. 답이 있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당장 내 삶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단하고 불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이니까 다음 주까지 감사 이유 10가지를 좀 가져오십시오, 억지로 감사를 짜내라고도 요청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추방당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나름 같은 깊이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한 부부의 인생을 살피면서 그 삶의 자락자락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개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일어나 나를 위하여 기꺼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경험과 아픔조차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때가 아니라, 장차 모든 것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힘내셔야 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날 때 그 모든 발걸음,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시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들 그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망이 없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오늘 그럼에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픔도 경험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의 문제,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 삶이 너무나 무섭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 모든 혼돈과 아픔의 시간들이 저희의 삶에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것도 주님 까닭에 감사였음을 저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의 삶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대혼란 가운데 저희들 참으로 버겁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그저 세상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오니 저희도 마땅히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사오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일이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흙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답게 회복하여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 뭐 필요하시겠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물질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신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 중심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그저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버지, 내 그의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발견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함께 그의 계시고 성실 날마다 새롭죠. 그의 사랑 우리 드려진 헌금 봉헌하기 전에 오늘 등록한 귀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사실 이름 호명되는 것도 부담되고 또 일어나는 것 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도 기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축복하기 원하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이주영님 그리고 이은총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다시 교제 나누도록 하죠. 짐작은 가지만 얘기해서 실수할까 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드려진 헌금과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러나 이 물질에 저희의 마음과 몸과 저희의 존재 담아 드리오니 힘들어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 말고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배워가기 원하오니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나눔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사랑 안에 부르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형제와 자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저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귀한 형제와 자매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이들이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재하시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하고 원래 축도가 마쳐야 되는데 우리 중구동부 우리 전우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궁금하긴 하시잖아요. 급히 내려오셨습니다. 오시죠.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180이 그래도 넘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 전우사님들이 계속 커요. 키가 188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188. 키도 크고. 저는 인물 보고 뽑지 않았는데 또 어저께 애들이 우리 전우사님 새로 오신 분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역을 시작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24살에 사역 시작해서 지금 26년 동안 우리 전우사님 목사님 잘생겼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도 대단하고 또 애들에 대한 사랑도 깊어서 우리 전우사님 통하여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이거 사실 저도 항상 겨울철마다 이제 교회 새로 가게 되는데 부임하게 되는데 이거 사실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떨려요. 그 티를 좀 안 내는 것뿐이지. 우리 전우사님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전우사님 통해서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열심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우사님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는 찬양 나누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고 예배 마친 후에 바로 공동회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앉으셔도 돼요. 함께 찬양합니다. 공동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바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고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이야기 가지고 다음 주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저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시어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약속의 말씀 통하여 용기 얻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찾아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믿음의 길 저희들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잘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한 몸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절박한 이들 그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내기로 이해할 시간 다짐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위기와 불안과 갈등의 현장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구어 가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는 모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나온교회 새롭게 사역하는 우리 중구동부 전사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